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주간이지만 참 감사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철로역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아직 철로역정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제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구입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많은 영적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됐죠.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회심을 통과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게 됩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 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옆이 아주 이 깊은 낭떠러지기 아주 그 경계선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의 발을 가만히 보니까 이 착고가 채여져 있었습니다. 쇠고랑이가 채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저렇게 잘못하다가는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겠다.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가 우는 사자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언제든지 이 사람들을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발견하면 분명히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을 깨웁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좀 일어나시오. 당신들이 여기서 자다가 잘못하면 미끄러져가지고 저 깊은 낭떠러기로 떨어져 죽을 텐데 어찌 여기에서 잠을 잡니까? 지금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당신들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잡니까? 자, 속히 일어나서 나와 함께 저 천성을 향해서 함께 떠납시다. 당신들이 원한다면 당신들의 발을 묶고 있는 새 사슬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의를 베풀려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 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첫 번째 사람은 미련쟁이 천박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게으름쟁이 나태, 세 번째는 거드름을 피는 거만이라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천박이라는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위험하다고, 우리는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 갈 길이나 가시오. 절대로 우리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잠이나 자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나태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잠을 자는 게 참 좋소. 더 이상 나를 깨우지 마시오. 나는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좀 더 잠을 자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거만이라는 사람도 말해요. 사람들은 다 사는 각자의 방식이 있기 마련이요. 당신은 당신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요. 그러니 공연하게 내 일에 참여하지 마시오. 당신 일이나 잘하시오. 당신 길이나 가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다시 누워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고자 했는데 그걸 거절당한 것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러면서도 좀 안타까워였어요.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철로역정에서 존 버니언은 왜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거짓된 신앙을 오늘 성도들이 깨어 분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신앙이 무엇이고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의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걸려도 좋고 또 힘들어도 좋지만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가십니다. 우선 첫 번째 만난 이 세 사람은요, 모두 다 순례의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순례의 길 가장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의 언저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고요, 교회 밖에서도 발견됩니다. 어떻게 보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중에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즐겁게 행복하게 쾌락을 쫓으면서 삽니다. 때로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전혀 양심에 찔림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 나오죠. 교회 나와서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응답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가 끝나고 나는 어디로 가냐? 점집에 갑니다. 타로집에 가가지고 나의 미래가 어떨까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일로 가라 하면 이거 하고 저로 가면 저로 가게 합니다. 근데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을 섬기라고 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면 어때? 로또 살 때 여러 개 사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당첨되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지조나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혼합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깊은 잠을 잤다고 얘기해요. 이들은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만히 들어보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지런하고 이득을 얻는 데는 세상 밝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서는 참 어둔하고 장민이라는 사실이죠. 세상 일에 바쁘거나 또 취해서 아마 영적인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세상의 성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아주 잘합니다. 비즈니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잘합니다. 그리고 자녀 영역이라든지 정치 이야기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탁월하게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것, 죄사함의 회심에 관한 것,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 신령한 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치는 밝아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엄청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 이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발에 쇠고랑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다. 이 말은 죄의 습관에 여전히 묶여 있어서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죄의 타락과 심판의 위험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들의 심령은 여전히 세상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그의 마음들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존 보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름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이 있고 오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이름이 천박이라고 말합니다. 천박. 이 천박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깨웠을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금 여기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가 언제 삼킬지 모르고 덮칠지 모르고 지금 벼랑 끝에서 잠을 자가지고 발만 헛디디면 저 낭떠러기로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영적인 눈이 이렇게 닫혀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의 이름이 천박입니다. 이 천박은 뭐냐 하면 쾌락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성적인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을 삶을 살아가는 이 천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영의 눈이 닫혀 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질책이나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요?
바로 그 안에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영의 눈이 열려있지를 않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출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다면 분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심판하는 때가 점점 가까워 있어서 우는 사자가 가까이 오고 벼랑 끝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어쩌면 세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나태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나태는 영적 게으른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깨어나라 그랬자 좀 더 난 자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 그만 내두시오. 난 좀 더 자야 되겠어. 앞에 천박한 사람은 지금이 있는 곳에 위험하다는 크리스찬 말에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나태라는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말에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것을 보건대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이 생활하는 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알긴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세상 것이 더 좋아서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무척 빠르게 움직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밝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게을러요. 영적 지도자들이나 목회자가 때로는 성령께서 그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지금 떠나셔야 돼요. 아, 내일 좀 더 자다가 내일 떠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지. 시간도 많은데, 기회도 충분한데, 기도도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성경 읽는 거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예배 드리는 거 코로나인데 코로나 끝나면 뭐 그때부터 예배 다시 드리면 되지 뭐. 계속해서 내일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 세상에 성공하는 일은 그렇게 민첩함께 움직이면서도 영이 깨어나게 하는 일은, 신령한 일들은 계속 후체적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드디어 내일 하자 그래서 내일이 왔어요. 내일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내 나이 젊은데 뭐 살아갈 인생 많은데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무엇인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내일부터 봉사해도 늦지 않아. 충분히 내게 남은 시간이 있는 걸.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는 중에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알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지금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들과 어울리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령한 열심, 거룩한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지금 바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 번째, 거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깨웠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당신은 당신대로 살면 되고 나는 내대로 살면 되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핀잔을 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나 내 방식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내 모든 결정과 선택을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다 결정하면서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신앙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대로 봉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나타나는데 고집이 엄청 세요. 혹은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상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순례의 길을 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은 영향을 주고받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 게으른 자, 잠자는 자들과 어울림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존 번연이 소개하는 이런 여러 산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앞길에 올무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상황이 이렇으니, 시대가 이러니 이때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크리스찬은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 좁은 길에는 담이 쳐져 있었거든요. 얼마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담을 뛰어넘어서 건너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담을 뛰어서 건너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허례, 형식주의라는 사람과 위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위선. 허례와 위선. 그들이 이제 담을 뛰어넘어서 크리스찬에 다가오자 함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묻죠. 당신은 어느 마을 사람이고 지금 어디로 향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헛된 영광이란 도시에서 와서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질문하죠. 아니, 길 입구에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어찌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옵니까? 분명히 주인이 말하셨어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해요. 아, 그 문이요?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와서 이 순례길을 오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요. 산도 넘어야 되고 늪지대도 건너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지름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요, 주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다시 묻죠. 아니, 그 방법은 주인이 싫어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담을 넘어오면 다 주인으로부터 죄인이라고 간주되어 질책을 받을 텐데요.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크리스찬을 향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와 같은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담을 넘어와서 순례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당신이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왔든지 담을 넘어서 이렇게 왔든지 우리는 같은 이 순례길에 있는 건 아닙니까? 당신이나 나나 지금 뭐 똑같은 형편인 것 같은데 당신이 나보다 나은 거 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담을 넘어온 자들은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머리에는 인이 쳐 있지 않았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천국문에 도달할 때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거는 또 얘기하고요. 자, 담을 넣은 두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허례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담을 넘어와서 크리스찬이 있는 순례의 길에 지금 두 발을 디디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 속임수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옳다고 스스로가 속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는 진짜를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거짓말조차도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를 말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누구로부터 영적인 멘토를 받고 누구로부터 영적 교훈을 받고 권면을 받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받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근데 이것이 요한 사도가 교회 안에 그러한 거짓된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왔다라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은 하는데 죄와 싸우거나 마귀와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 피를 흘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담을 넘어왔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길은 너무 멀고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좀 쉽고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담을 넘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건대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헌신하지는 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기도의 눈물을 뿌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이 마귀가 세 가지의 시험을 주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너 고생하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집사, 얼마든지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해? 뭐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 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 봐. 저 이 집사, 최 집사님도 봐.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잖아. 너만 유독하게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은 말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의 형편 다 이해할 거야. 지금 코로나인데 말이야, 뭐 굳이 그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있어? 그냥 빼먹을 수도 있지 뭐. 나 목사도 아닌데 말이야. 전도사도 아니잖아. 장로님도 아니고 그냥 일개 집사이고 그냥 성도인데, 응?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괜찮아. 지금처럼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충분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게 하고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들은 어느 도시에서 오고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헛된 영광이란 도시에서 와서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는 목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세상에 출세를 하기 위함인 거예요.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봉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교회에 와서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해요.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다 보면 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 예배, 기도, 헌금 생활,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열심은 자기 의의를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오면서 별로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이건 뭐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실용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뭐로 가도 장땡이면 되고, 뭐로 하기만 하면 서울로만 가기만 된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열매를 통해서도 영광 받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자들을 쓰실 때, 예를 들면 존 브레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위대한 데이비드 브레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3년인가 선교하다가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그가 일기를 씁니다. 3년 동안 많은 인디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를 믿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큰 열매는 없었어요. 실패한 사역자 같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하냐, 그 젊은이의 인생이 그렇게 허비되게 안타깝다라고 해요. 전 실패한 선교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쓴 일기가 훗날 수많은 미국의 종교 개혁들을 일으키는 여러분 부싯돌이 되게 됩니다. 수많은, 지금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장로교가 지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흰옷도 없어요. 두루마책도 없었어요. 이마에 인을 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교적인 흉내를 내는 자들이긴 해요. 그러나 진정한 내적인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질책이라는 경험도 없었어요. 십자가의 체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의 경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의 은혜 체험이 없으니까 영적은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교만함에 따라 전통적인 것을 따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퀴찬이 순례기를 하면서 첫 번째 잠자는 자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 담을 넘어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존 번연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 마귀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깨어있음이 중요하고 영적인 분별력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가리면서 여러분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면 아무리 편한 게 좋은 길이라도 해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 힘든 길이라도 주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라.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올바른 순례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